우리 찬송가 315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욱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까지 늘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6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자가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 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여리고성을 도는 그 장면의 7일째 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내용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7일째 되는 날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성을 7바퀴 돌게 되었고 7번째 돌 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은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외치라 하면은 크게 소리를 지르게 되고 성벽이 무너져서 백성들이 그 성벽을 점령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은요. 그 성벽을 점령할 때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바치고라는 말씀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히 바친다는 이 말씀이 오늘 6장에만 아니라 7장에도 온전히 바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질러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 그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고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전히 바친다 할 때에 바치다 할 때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헬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헬렘이라는 단어는 바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바치는데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뜻 외에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뜻은 저주를 받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것, 하나님의 온전히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헬렘이라는 말씀을 쓴 오늘 온전히 바치고라는 그 뜻 안에 보시면은 오늘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바친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칠 때에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번제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 제물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바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라는 말을 우리 레위기서에 쓰고 있습니다. 이때에 온전히 바친다는 말을 쓰고 있는 그 의미는 레위인들을 제물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즉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들이 그 일생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림이 되었다. 그러니까 봉사의 일을, 성막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세상의 다른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의 일만 하도록 이렇게 바쳐진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온전히 바친다 할 때에 바쳐지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전히 바친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녀노소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다 죽이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불태우고 없애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번제에 재물을 온전히 다 태워드리듯이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살아 숨쉬는 것과 모든 물건들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의 실제 내용은 뭐냐면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 사람으로부터 짐승들까지 모든 생물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을 전부 불태워버리는 것. 하나도 쓸 수 없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 여리고 성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것이 되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려고 그 여리고성에 성을 쌓기 위해서 돌을 하나 얹을 때마다 그 얹은 자의 집에 장남이 죽게 되고 그 성벽에 문을 딸 때에 그 집에 있는 막내가 죽게 된다 하는 이런 저주를 하게 됩니다. 즉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불태워버리고 살아있는 것은 전부 다 죽여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바친다는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중에 이 온전히 바친 것을 취해서 가지고 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온전히 바친 것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를 우리가 당하게 된다 하는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온전히 바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 가나안에 많은 여러 부족들,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여러 성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 여리고 성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어렵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런 것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롭고 하나님 앞에 어렵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이 땅을 주기 위해서 전멸시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리고성을 온전히 바치라 하신 이 내용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여리고성, 이 가나안 민족을 대표하는 이 여리고성의 그 땅에 그 죄악이 얼마나 심한지 성경에서는 그 땅이 그 주민을 토해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은 그 레위기서에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을 오늘처럼 진멸하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끝에 보시면은 심지어 그들이 얼마나 죄악이 심한지 그 땅이 그 주민을 토해내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가나안 민족들의 그 죄악성이 하나님 앞에 극에 달했다. 멸망받을 만큼 그 죄악이 가득 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죄악이 심하고 음란하였으면 그 땅이 주민을 토해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경작을 해도 그 땅에서는 아무 소산이 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멸망받고 저주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가나안 민족들,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이 여리고성을 택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이 여리고성이 그렇게 된 것을 저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재앙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그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그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재앙이 일어났던 그 밤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요, 이 멸망받을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죄악된 심판에 받고 멸망당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 여리고성이 마치 애굽의 장자처럼 먼저 본보기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멸망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온전히 바친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저주받은 물건을 탐해서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탐해서 그것을 가진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오늘 말씀처럼 온전히 바쳐지는, 온전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도 빠짐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바쳐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의 잘못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것을 나 하나가 잘못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나의 이 온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멸망당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 눈에 아무리 보기 좋더라도 그것을 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히 바친다는 이 단어가 저주로 사용된 경우가 또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 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도 진멸한다는 그 말에 헬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은 그 아말렉을 진멸하면서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 다 취했습니다. 처녀들 데리고 오고 좋은 소와 양들은 데리고 오고 은금은 다 취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 멸망받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번제 드리는 것보다 더욱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는 것을 왜 모르냐고 책망하는 부분이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것은 우리가
손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가득 차서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피값을 대신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들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을 육신의 사리사욕에 순종하지 않게 하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리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침이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받침이 되어버린 그 처지에 있으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살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없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바울 사도는 권면하면서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이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우리가 죄에 매여 있게 되면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히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종으로 오늘도 거룩함을 감당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살리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우리의 지체를 드려서 우리의 오늘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의 임합시옵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